천지를 빌리는 거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6장을 통하여 승리와 평화에 대해서, 두 노선에 대해서, 4대 병마에 대해서, 순회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제 4장 5장처럼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그 종말에 첫대기 역사를 할 때 이제는 4대 병마가 세계를 좌우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종의 이제 승리하게 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양대 세력이 나타나는 때가 또 4대 병마가 나타나서 이제 사상적인 대립이 일어나는 때가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병마에 대한 것은 먼저 계시록 6장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계시록 6장에서 붉은 말이 나온 것은 1917년 소련에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제 공산당이 등장하는 것이 첫 번째 붉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스가랴 1장에서는 이제는 홍마가 나타나는데 그 홍마는 60년대, 70년대, 1966년에서 1976년 이제 중공에서 소위 문화대혁명이라는 홍위병들이 나타날 때를 얘기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참화나 이제 여기 그 청황성 말 같은 것은 언제라 그랬습니까? 70년대부터 이제는 소련이 뒷땅트로 해서 화해무드를 가지고 나오고 이제 중공에서도 이제 주계장막이 핑퐁 예격, 예를 들면 닉슨 때에 탁구로 말미암아 이제 예결을 시켜서 철회장막, 주계장막이 열려지는 때가 왔죠. 한국적으로 보면 이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현재 문재인 정권이 바로 이 청황만 시대고 이제 건장하고 어른말 시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협상주의가 아주 이제 강해질 때가 심판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가 아주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좀 변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오늘 들어 먼저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타났는데 그 산은 두 놋산이더라. 이것은 세계적인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관할 때 마지막 때 두 놋산이 등장한다는 것은 양대 세력이 등장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성경을 깨닫고 보면 이 세상에 왕의 세움과 큰 나라가 흥왕성쇠가 이게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는 일곱의 강대국이 나타나면 세상 끝내려 온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애굽이요, 아수르요, 바벨론요, 메데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에 소련이거든요. 이걸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시대부터 인간 종말의 때까지를 금신상으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금 두 놋산은 바로 뭐냐? 두 발가락 시대로 두 양대 지정이 나타날 걸 얘기했어요. 소련의 이제는 공산주의 세상과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 세상이 마지막으로 대립했다. 이 두 나라가 망하면 이 세상이 끝나고 세상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성대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단서 2장의 예언이거든요. 지금은 바로 열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 양대 진영에서 대립되는 사상이 이제 20세기에 아주 그렇게 되어 왔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여기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4대 병마가 나타난 것은 이제는 세상에는 사상하고 정치적인 대립으로 이제 온 세상이 혼란해질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2절에서 8절에 말씀한 거거든요. 첫째 병거는 흑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오롱지고 건정한 말들이 매었는지라. 내가 말하는 천색이 뭐라고 하는데 네 주의 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세가 되었다 그러되 이는 하늘에서 네 바람인데 온 생의 주 앞에 모셔서 섰다가 나가는 것이라더라. 흑마는 북방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름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정한 말은 나가서 땅에 뚫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뚫다니라 하며 곧 땅에 뚫다니더라. 그가 이쳐가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더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보통 60년대, 70년대부터
홍마 얘기를 내가 나오니까 그새 좀 시대가 됩니다. 이런 사상적인 정치 대립이 온생이 아주 이제 강해질 걸 되겠는데, 백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복음주의다. 그래서 왕국권의 운동을 뜻했고요. 이제 홍마는 이거는 사상적으로 붉은 말이다. 이게 공산주의를 뜻했다. 또 검은 말은 자본주의니까 이것은 경제력을 뜻했다. 또 이제 여기서는 건장하고 어렁진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협상주의가 될 것을 얘기했지요. 그래서 지금은 공산당과 협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특별히 한국에는 이 협상주의가 아주 극에 달했지요. 무조건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이것이 마지막 악의 사상이거든요. 악의 사상은 하느님이 없다 하고 무신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을 좋아하고 협상하는 것은 멸망의 세력이 되는 것이고 심판의 세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세기 말까지 이런 시대가 오다 21세기에 이제는 청왕원 시대가 더 강해진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으로 봤을 때는 이 좌파 정권이 바로 이게 마귀 세력의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는 것이 심판대인데, 한국에 바로 그런 때가 와서 한국 심판에 관련 때가 아주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백마탄자들이 이제 북과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했다고 했죠. 여기 이제 나중에 복음주의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오면 이제 변호성도는 들림을 받아서 후 3년 반 동안 천국에서 왕국 부서직을 하게 되고, 주님이 시상 강림할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때, 이때가 바로 이제 세상 끝날이거든요. 그때는 공산당과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는 때거든요. 그 아마겟돈이 끝나면 이 세상은 재창조가 되고 회복이 돼,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천년평화국이 오는 일이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선만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거든요. 전선만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입맞은 자리 준비돼야만 재림의주가 오실 준비가 된 거거든요. 이런 날들이 아주 가까운 때다.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4대 병마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건장과 어려운 말이 아주 강하게 역사의 것을 보여줬는데, 그거는 공산당이 미혹의 세력으로 지금 종교적으로는 WCC를 통해서 아주 협상주의로 나오고 있는 거죠. WCC는 공산당에서 공산당 다음으로 공산당 사상의 명세고 나온 거짓 목자고, 이것이 이제는 다원론을 갖고 나오는 미혹의 세력인데, 이걸 또 한국의 기독교에서 좋아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게 바로 미혹받은 증거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불효하고 사악하고 사특한 이런 악한 정권이 들어선 것은 바로 공산당을 좋아하는 미혹의 세력에 속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 나라의 백성들을 지금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싸움의 길로 인도하는 때거든요. 이것이 이제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옛날로 본다면 이제 그 열가바락 시대라는 말을 하셨는데, 다니엘서 2장에서 이것은 이제는 미국과 소련은 인종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두 나라가 양대 진영으로 이루어지다가 이제 뜨임들로 말미암아 이 양대 세력이 멸망이 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이 끝날이다 해서 성대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다. 이거가 이제 이 4대 병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승리한 자들은 이제 누가 승리를 하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모여 가르칠 때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다와 도비다와 여다가 스바냐 아들 요시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금을 줘요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대가 될 대사장 여호수아에게 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종말의 대리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몇몇의 사람들로 이스라엘 성전이 복구되고 이제 회복됐던 사실을 들어서 인간 영혼에 그렇게 될 걸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다도 여다가 스바니 아들 이제 요시아 집에 들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역사가 시작되는 시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속화되고 부패돼서 신령한 것이 없는 교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신앙에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을 일으켜서 신앙의 양심화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여기 4명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제 2002년 11월 24일 이제 스가랴 1장 7절에 날짜까지 예언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된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66장 5절 6절 같이 영계 싸움이 일어나므로 진리 싸움으로 쫓겨남을 당해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 시발점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2절,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죠. 이게 이제 2001년 9월 15일, 14일, 15일 이게 이틀 동안에 이 응답이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옛날 4,500년 전에 노아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대로 여기서 물론 응답받을 때야 이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돼서 여호와전을 건축한다 그랬죠. 여호와전 인간 종말의 마지막 여호와전을 건축하는 것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순의 종이다. 새로운 종인데 이것은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이고 14만 4천 명 중에 맨 먼저 나오는 종을 뜻했다고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했는데, 이것이 이제 2001년도 9월 14일, 15일에 응답의 영으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발전해서 첫 대계가 나타나고 첫 대계에서 완전 변화를 이루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예언세계를 다시 예언하는 사람자로 모든 변을 들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완전 변을 이룰 때 하나님의 다림질을 인정받으면 그 다림질을 통하여 세상을 청정함으로 이제 참된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는 말세 사명자 14만 4천 명이 임하는 역사로 기록 11장과 7장과 같이 이뤄서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종말의 하늘 살리는 역사다. 이것이 말세 사명자를 이끄는 역사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가 중요한 일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은과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요소대의 아들 대제사장 요소의 볼에 씌운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질 일이 스가랴 3장 4절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마치 예수님이 이제 40일의 금식을 끝내고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고 시험에 다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수정되는 일이 역사로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일이 됐죠. 이것이 바로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전삼년에 들어가려면 세계통일의 권세에 왕권을 받아서 하늘 앞에 권리 행사에 이런 능력과 권세를 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여기에 보면 머리에 멸류관을 씌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세계통일 권세에 왕권을 받아서 하늘 권세, 땅을 권세를 받음으로 공중마귀를 잡은 공중권세, 용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이 날이 이제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네 사람이 등장한 일들을 통해서 되어질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인데,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바로 그거든요. 헬렘이 이제 타협하고 이제는 도비아가 선하고 여다야가 찬송이고 헨이 이제 은혜인데, 그 얘기로 본다면 이 네 종이나 하는 일이 타협하고 나갈 때 일이 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은혜로 되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암시를 준 거거든요. 이런 적은 소수의 무리가 시작돼서 이것이 승리의 단체를 이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10만 4천 명을 이루는 단체고, 이게 스가랴 1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네 공자, 네 목수, 왕국권세 사명자, 선구적인 종 4명이 시작될 것을 얘기했는데, 그 예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기록 7장에서는 이제 다른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 종들에게 임하여 일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하야지 말라는 걸 보면, 거기서 인치는 역사로 10만 4천 명의 성들을 일으킬 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3장 4절에서 보면 내가 말하되 저 왕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저 왕관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기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그랬거든요. 여기 신부 자격을 뜻하는 거고 신부 자격 왕권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섰더라는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시험을 끝에 천사가 줬는 것은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느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준 거다. 요 날이 이제 아주 심히 임박한 날이다. 그래서 무슨 그날과 시간은 모르지만 아주 임박해서 전선점에 들어갈 날이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그거를 바로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전을 건축하고 영광 높고 거기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에 있으니 이 두 사이에 평화 의논이 있으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힐령과 도비와 여다와 스바냐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전에 두시기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호와전을 건축한다. 그래서 영광 노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전은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3성전이 아닙니다. 제3성전은 이거 어떤 성취되는 과정에 의문 시기를 알려주는 의문이 있어도 영적으로는 전혀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헛된 일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2000년이 흘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이제 이스라엘 참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느님이 14장에 말세상들을 입히는 종으로 역사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동방 땅 끝에 해 돋는 날에서 일어나는 동방 역사다, 세길 역사다 이렇게 마지막 역사를 첫대기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 일들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여호와전을 건축한다. 이거는 사명자가 나타나는 제단을 뜻한 것이지 이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만을 뜻한 건 아닙니다. 물론 예언의 성취 과정에서 앞으로 10만 4천명에 들어갈 여호와전이 건축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14만 4천 명이 들어갈 만한 성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건축 기술이 있는지도 잘은 모르지만은 그 일이 성취될 수도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이제 그 제단보다도 그 사명자가 나타나는 제단을 뜻했다고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려면 사명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자를 일으키는 제단에 대해서 사정에서는 숭문등대 제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영어로는 금첩대 교회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도 주님께서 금첩대의 비밀, 7별의 비밀이라는 말을 했죠. 이게 완전 역사를 할 첫대계의 끝을 맺는 역사가 시험 때 걸려있거든요. 그 첫대계를 통하여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 7별의 비밀이거든요. 그 7별이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영원히 공창의 것 같이 빛난다고 했거든요. 꽃이 셋의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뜻했거든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순회종에 나오므로 여호와전을 건축하는 일이 되고 또 헬령과 여도와 헨이 이제 돌아오는 날부터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21세기에 소외 이것이 된 것이고 인간 종말은 20세기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24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런 모든 일들이 성취돼서 재난의 시작이 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한 걸 보면 난리와 난리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족의 민족을 치는 한국의 6.25 동란과 재침의 혼란이 또 있고 또 이제는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이제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일이 예수님이 말씀한 인간 종말의 징조거든요. 그 일들이어서 지금 재난의 시전이 시작이 됐고 재난 때가 오면 환란 때가 오는데 환란 때가 오기 전에 1세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10회 돌아가심으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시대의 역사가 성령의 마음으로 시작된 것처럼 인간 종말에 완전 7명의 완전 역사가 임하는 요새 장막이 시작되어서 이 사명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인간 종말의 21세기에 시작됐으니까 지금 1세기에 예수님이 하셔서 이제 은혜 시대가 시작한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종인 순회종이 나타나서 첫 대결을 일으킬 때가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민족적인 정도로 제의가 무엇인지 제사 안 받는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다 알려줬죠. 그게 율법 시대거든요. 그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21세기에 예수님의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21세기에는 끝을 맺는 모든 이제 종말의 끝을 맺는 첫대기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때가 지금이니까 1세기와 지금 21세기가 똑같은 형국이고 새로운 이러한 첫대기 역사를 통하여 천년평화왕국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시대가 여러분이 성경이 스가랴 6장이 응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변론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보면 이 말씀이 인간의 마지막으로 응할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평화 의논이 있다 이 말씀인데 이것은 사명 결합이 완전히 일어나게 될 걸 얘기하거든요. 멸류관을 쓰게 되면 세계 동의 권세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고 나니까 합당한 자들은 다 합심의 한 단체가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10만 4천 명의 단체가 돼서 이사야 60장처럼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므로 이때 여호와를 크게 건축하는 일이 아마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을 이제 여기 암시한 것이 15절이 되겠습니다. 먼 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를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할 텐데 이같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서 완전한 승리단체를 이루고 완전한 이러한 성령을 이루는 일은 청중할진대 된다고 했죠. 그는 말씀 앞에 청중한 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된 것이요. 청중은 듣고 부지런히 순종하는 걸 뜻했거든요. 지금까지 완전한 단체가 없었던 것은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없었던 것이고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서 이 역사를 하게 된 것은 몇 명이라도 합심하여 진리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권력사가 나타나므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런데 먼 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를 건축한다고 했죠. 여기 아마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말씀의 빛을 모여들어서 열방의 재물을 갖고 온다고 그랬거든요. 이때 이제 10만 4천 명이 이루어지고 여호와전을 건축한 일이 아마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한국의 선지국가 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하여 재림을 영접하는 사명을 하게 된 일인데 선지국가가 돼서 재림을 영접하는 사명이 무엇인가 할 때는 다시의 사명을 통하여 10만 4천 명의 입맞은 자, 그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일이거든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재림의 날은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전성기에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보면 전성기만 시작되면은 37개월은 이으면 14만 4천 명이 차게 되거든요. 그러나 5개월 형식에 때는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는 일이 오고 회개한 자들이 이제 예비자 보호죄 가서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5개월 형식에 때는 계속 11장 6절처럼 재앙으로 떠나치는 것으로서 북방들에게는 공산당들에게 이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마치 옛날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 또 있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진짜 후 3년 만에 바로 들어가게 되고 후 3년만 들어가면 대접재앙과 45일에 아마겟돈만이 남거든요. 30일에 대접재앙과 45일에 아마겟돈 75일이면 모든 심판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굴의 행복에서 천년왕국이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10만 4천 명은 분봉왕이 돼서 같이 다스리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역사의 시발점을 여기에 지금 말씀했는데 그 역사가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단체는 바로 첫대기의 역사고 순금대 제단의 역사라는 것을 스가랴 성경에서 말씀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간 영혼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잘 분별해서 예언서 계시를 모든 예언서 계시를 석연치 않고 다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신앙의 정로거든요. 신앙의 정통을 지금 따져갖고는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정통계가 다 부패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 역사로, 새로운 종들의 역사로, 세밀 영접감으로 자손만 대축복과 세세와간의 축리는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날이 가까우니까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